네, 우리 오늘 바울의 공동체 세상 6번째 교제의 신체적인 표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숙한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지적인 부분이 또한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또한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고 삶으로 살아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사람이 단순히 이제 뭔가 이렇게 영과 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렇죠? 그 안에도 우리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자체로 신체적인 그렇게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몸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세례입니다. 자, 세례도 어떻죠? 말 그대로 우리 신체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우리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적인 실제 이 몸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 그대로 옛날에 옛 주인, 그 주인 아래 속했었던 삶, 이 모든 것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인, 새로운 삶으로 내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 모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죽었고 함께 부활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서 그분에 대한 헌신, 그분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뭘 가르쳐 말하냐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 그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듣고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머리로 삼은 이제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표현하면서도 실제 이제 내가 정말 성령 세례 받음으로 내가 교회 안에 더해지는데 물세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 내가 더해졌다. 이런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또 몸을 가지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안수입니다.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6장에서 안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자, 성령의 선물이 이제 수반되는 어떤 행동 중에 하나인데 본질적으로 안수라는 건 이럽니다.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는 어떤 행위의 어떤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어떤 부분을 이루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병든 사람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도자를 세운다든지 이런 일들에 이제 안수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누군가를 이제 세울 때, 자,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예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한다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부탁한다는 말이랑 거의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그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이제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 지체들 그 사람과 함께 또 교제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권위를 맡기고 이런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가장 우리가 교제를 가장 이제 몸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가장 눈에 보이고 또한 가장 깊이 있는 방식이 뭐냐면 식사예요. 같이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식사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랬을 텐데
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이나 이런 데 봐도 우리는 알고 있죠. 주의 만찬, 함께하는 것이 늘 교회 모임 안에 한 부분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됐든 큰 모임일지라도, 그것이 뭐 도시 안에 있는, 그죠? 네트워크가 다 같이 모이는 그 모임이랄지라도 주의 만찬을 할 때 그것이 또 함께 하기도 했었고요. 또 중요한 건 이 만찬은 그냥 평범한 식사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유대적인 배경에 보면은 자, 그런 것들이 어떤 유월절 식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톨릭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예식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렇죠? 물론 이제 유대교조차도 자세한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예식과 절차가 더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평범한 식사였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식사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식사를 보통 시작했을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나서 식사 후에는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 죽으신 것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그때 아마 바울이 얘기했었던 그 보통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보통 이제 성찬하기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아마 암송하면서 이 식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상기시켜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식사 준비는 전반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집의 그 남자 주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보게 되고요. 하지만 자, 이 사람은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식사를 주관을 하지만 우리가 식사가 바르게 진행되는 거, 그죠? 자,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배고프다고 해서 막 만찬 식사 때 다 먹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부끄럽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죠. 주의 이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먹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마땅히 좀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이제 먹으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실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또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나타나는 거죠. 또한 뭘 우리에게 나타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한 떡과 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 됐다, 이런 것들을 또한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고대하게 되는, 소망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란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과거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 이런 것까지 다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제 성찬이나 어떤 식사를 할 때 반대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어떤 성찬의 어떤 정신과 이런 것들을 반대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입맞춤입니다. 실제 이것도 이제 몸으로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나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에 실제 이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의 문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 그런 유대감, 이런 것들이 실제 그렇게 이제 표현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데서와 달리 다른 어떤 종족, 계층,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더 넓게 정말 그들이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이렇게 입맞춤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입맞춤이라는 것들이 조금 다른 어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나쁘게 봐서 또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소유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자 그때는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순례를 왔기 때문에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 순례 온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이 함께 숙박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제 다 공유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이 모두 그와 같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숙박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실제 그렇게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게 예수님과 서로에 대한 헌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명확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풍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궁핍할 때 그것을 채워주는 것들, 그렇죠? 이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5절이나 이런 데 보면 자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자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걸 움켜쥐는 게 아닌 거죠. 나중에 내가 이것을 언젠가 없어질 걸 생각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들. 복음의 정신 안에서 후하게, 관대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는 것들. 이것이 바로 정말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권한, 우리는 종된 자이고 청직이 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없다. 오히려 주님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할 때 물론 나눠야겠죠. 내가 가진 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않고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실제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머리로만 뭔가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다섯 가지를 행동으로 우리 신앙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가정교회와 관련된 걸 이야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가정교회를 어떻게 시작해서 이것들 성장하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자, 어떻게 먼저 시작하냐면요. 먼저 여러분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T40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할 텐데요. 여러분도 가정교회에 대한 이전 비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자,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지하교회에 대한 건 이번에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공유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는 싫어해서 난 이런 거 안 할래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공유하시고 여러분 같이 꿈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일단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서 함께 말 그대로 몇몇 사람들이 먼저 핵심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몇몇 사람들이 먼저 T40 훈련 안에 실제 핵심 그룹으로 여러분 참석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지게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정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차이가 없고요. 물론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열려 있어야 되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 끌리기 마련이고요. 대부분 그렇게 또 함께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날에도 이제 가정교회나 셀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걸 보면 같은 문화를 가진 그 지역이나 영역 안에서 빨리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같은 한국이라 해도요. 같은 원주, 문막이라 해도 이 안에 나이대가 다를 수도 있고요. 경제나 이런 어떤 수준이 다를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도 심지어 어떤 외국인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쓰는 말이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람들 정했다면 그들에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전도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삼는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핵심 그룹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실제 가정교회를 이제 운영하는 건데 이 사람 처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T40 훈련을 하시면 첫 번째 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정교회는 이런 것이다. 또 T40 훈련을 통해서 함께 정말 이 가정교회를 배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선례를 남겨줄 수 있는 것들이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좋은 선례를 남겨주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실수를 정말 우리가 피하고 뭐 이렇게 막다른 길을 내려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5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말 그대로 교회로서 그 안에 예배와 기도하는 것, 전도와 선교하는 것, 교육과 제자 훈련하는 것, 실천 사역을 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가정교회 안에 그러면 형식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형식.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하시면 되지. 이게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함께 섬기는 어떤 시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거기에는 그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 모임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감할 수 있어야 되겠고, 지도자는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를 끌어내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그게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 OW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W로 시작하는 말들인데, 자, 첫 번째는 이 안에 5개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들을 이제 함께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더 작은 그룹으로 흩어져서 더 집중적인 어떤 토론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고 뭐 상호 격려를 하고서 이제 마치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2번째는 모임에 있다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모임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이런 형식이나 계획 같은 게 없고 그냥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만난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 인도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가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나 강해지기 쉽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을 가끔 곁들이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일단 우리가 교회와 예배에 대한 선입견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임은 얼마나 자주 모이면 좋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야 돼요. 한 번 이상 만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가족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상 안 만나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속력이 잘 안 돼요. 최소한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가 이 사람하고 지인으로 알고 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깊이 하고 싶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게 좋아요. 물론 너무 많이 만나서 그죠? 여기서는 한 3번 정도 이상 만나면 너무 지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조절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가정교회 외에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네트워크 모임, 그죠? 흔히 우리가 주일날 하는 거, 그리고 외에도 함께 교리적으로 때는 여러분 필요한 교리적으로 공부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조금 조절을 할지 몰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자, 모이는 것은 날짜는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편한 시간 함께 약속해서 만나면 좋겠고, 모임 시간도 1시간 반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시작해서 끝나는지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모임 장소는 뭐 그동안 여러분이 아셨던 것처럼,
뭐 가정교회니까 당연히 가정이나 뭐 따로 다른 데서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자, 뭐 이럴 수 있죠. 어떤 한 가정에서 계속 모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이제 그 집주인이 워낙 관대하고 잘 준비하고 또 집도 크고 하니까 거기서 모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개 돌아가면서 하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정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정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임 규모입니다. 6명에서 12명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6명 이하는요, 뭐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고 흐지부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렵고 또 12명 이상, 뭐 많게는 한 18명 정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요,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참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가정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뭐 계속적으로 커져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느 정도 교회가 컸으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또 분가가 되고 재생산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물론 그 방식은 이제 나중에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임 형태가 있어요. 어떤 모임은 모든 사람이 한 번에 하나의 그룹에 참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첫 시간에 다 같이 크게 모이고 나서 조금 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작은 방으로 나눠가지고 또 모이고 이런 어떤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좀 우리가 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다수결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수결은요, 우리가 사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민주주의 다수결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여론에 휩쓸려서 막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거기에 그 뜻에 의해서 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다수결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성경 안에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 안에서 물어보고 그 안에서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우리 어떤 이성적으로도 우리 이 상황들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이성적으로 또 이런 것들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성령이 감동하신 물론 이때 너무 또 주장하면 안 되죠. 성령이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너무 주장하지 않고 또 때론 전통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앞서 해왔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함께 이런 것들이 가정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조금 의사결정 과정을 조금 더 배워갈 필요가 있어요. 다만 주장하면 안 되죠. 너무 육신적인 것이 강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다 자기 뜻만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겸손하게 정말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나 이런 거를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세대가 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세대 차가 큰데 가정교회에서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다 같이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쟤는 뭐 어리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애들도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들 한 지체예요. 뭐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쟤는 어리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기회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신적인 걸 떠나서 말 그대로 형제 자매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때로는 집안에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모임을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뭐 진짜 여름 성경학교처럼 이런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나서야 돼요. 부모가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부모고요.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부모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해주는 것을 맨날 의존하고 거기에 기대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그것은 보조적인 것이지 자 그것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들이 함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나중에 실제 어떤 함께 네트워크 안에서 학교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는 자, 공동체 생활입니다. 자, 우리는요, 매일의 삶과 사역에서 정말 영적으로 변화된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자, 모임이 아니라요, 우리 서로가 책임져주고 격려하고 멘토링해주고 또 심지어 리더십으로 이제 길러주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공식적이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계획된 수준 안에서 함께 모이고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들 있잖아요. 뭐 흔히 여러분들 아는 주일날 모임, 오늘 뭐 수요일날 이런 어떤 모임 말고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함께 관계를 맺고 만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들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물론 이게 가정에서조차도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뭐 가정들에서 부부가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잘 안 하고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부터도 자 이런 것들 배우실 수 있어요. 정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시간들을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런 것들 좀 배우시면서 서로의 삶이 잇대어지고 다른 사람이 정말 나의 삶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공식적인 어떤 가르침보다도 정말 이런 것들을 가르침들을 실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실제 삶 안에서 더 와닿는 이런 어떤 가르침들이 그때 있을 수 있고 실제 예수님도 제자들과 먼저 뭘 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 생활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늘 강조드리지만 교회라는 건 그냥 한번 주일날 한번 만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안에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모아질 수 있게 하시고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런 가정교회들을 정말 이뤄가서 더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